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이상한 점이 보이면 그걸 바꾸어가는 그런 거울의 역할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또 약한 부분은 강함을 얻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창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울로 나만 비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창문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창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살아가는 방식도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방식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살았습니다.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수도니까. 그 수도이지만 아프리카라는 모습이 참 좀 특이한데 큰 고급스러운 빌딩이 있고 호텔이 있고 그와 동시에 그 한 블록 안에 다 쓰러져 가는 빈민들이 사는 그런 집들이 보입니다. 길거리에도요 차들이 제법 많은데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비싼 그런 외제차들도 굴러다니고 동시에 30년, 50년은 좋게 됐음직한 저기 굴러가는 게 신기해 보이는 정도의 털털털털 거리는 차들도 같이 다닙니다. 부자들은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냐면 저희 아이의 생일 그 친구의 파티가 있다고 그래서 초대를 해서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갔는데 큰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집을 세 채를 연결해서 씁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서너 대, 5대 정도까지 있는데 그게 자기 차예요, 다. 어떤 집은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또 매연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거기에서 살면서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격차도 있고 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인간적으로 무척 어려웠어요. 근데 딱 위로를 몇 가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디스아바바 수도 한켠에 높은 산이 있고 거기 중턱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게 있어요. 이 식당 이름이 탑뷰예요. 탑뷰가 뭐냐면 탑이 꼭대기고 뷰, 꼭대기에서 뷰를 본다 이 식당이거든요. 가끔 이제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저희도 거기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음식 맛은 고만고만하고요. 그런데 그 뷰가 너무 좋아요. 낮에 가면
그 낮에 아디스아바바 시내 전체가 보이는데 안에서 볼 때하고는요 너무 달라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게다가 저녁에 가면은 야경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디스아바바 시가 다시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 여기에 참 귀한 생명들이 살고 있지,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선교사로 살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관점도, 삶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제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식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나의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모니터를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조금만,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 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우위에 있어. 우월해. 세상은 하등이야.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이, 문화가 최고야. 그러면서 세상을 아래로 보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죠. 짐작하실 수 있나요? 세상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철저하게 구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내 신앙 안에만 머물러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는 방식이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겠죠. 세 번째는요, 세상 속의 세상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또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세상 속에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요 첫째, 둘째, 셋째 셋 다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네 번째가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세상의 방식을 다 따르지 않고 구별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주무셨지만 분명히 구별되신 거죠. 예수님이신 것으로 사셨다가 가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로 치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지내고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면서도 선교사는 또 어쩔 수 없는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구별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 여기에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좀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같은 말인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이 어떻게 되느냐, 4절로 건너가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기 이제 보디발입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요셉을 임명하고 세웁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 청년이에요. 10대 말, 17살에 팔려갔으니까 18, 19, 20살 이 전후 아니었겠습니까? 집안 살림 전체를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럴 때 그거를 그냥 신비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분명히 신비한 체험이고 신앙적인 일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밥 먹는 거 외에는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모든 전결 결제권을 다 주어버렸어요. 그래도 될 만하다라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고요. 더 나가서 6절 뒤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은 사람은요, 여성이시면 아름다워지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남자이시면 멋져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시잖아요. 아름다우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요,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따져보면 생김새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특별히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이, 태도가, 느낌과 분위기가 얼굴에 이 잘생긴 것, 아름다운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런 분위기예요. 결국 어쨌든 보디발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장도 그랬고 바로 왕도 그랬어요. 저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을만하고 저는 아름답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를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좀 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팀장이 되어주세요. 오셔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그냥 기도실에만, 골방에만, 기도원에, 산에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을 꼭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요,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훈련?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다 끊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가족이 다 끊겼습니다. 누가 애굽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골방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혹은 코로나와 상관없어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부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해야지 몸부림 너무 치실 필요 없어요. 기왕 하나님 어려움 주신 거 이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더 오랜 시간,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시간들을 보내자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엎드리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영적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한다,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같은 영성 자체는 그냥 가치가 없지만 영성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길 때 잔꾀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는데요, 우리 이은경 집사님 잠깐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집사님은 무슨 구죠? 광진구에 어떻게 기억하시나? 광진구의 공무원입니다. 이제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급하게 출근하다가 넘어졌는데 다리 정강이 뼈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틀 전인가 퇴원해서 집에 오셨는데 통깁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쯤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본인의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일부분만 소개해드려 보면, 이번 기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 이렇게 크다는 것. 그래서 이분은 특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또 시간에 쫓겨 말씀을 읽어내는데 급급했던 예전에 비해 충분히 묵상하고 또 해당 구절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며 더 깊이 깨닫는 데에 대한 감동 등, 새벽에 눈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읽고 계속해서 찬양 들으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이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부디 태원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제가 답을 뭐라고 보냈냐면요, 태원 후에도 그렇게 살면 신학교 가야 할 거예요. 충만하면요 못 견딥니다. 가야 돼요. 약간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러나 일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세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누리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퇴원 후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전보다는 더 성숙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시간들을 영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철저하게 보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못 가졌나, 이렇게 행복한데 아쉬워하는 거죠. 퇴원 후에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벌을 키우거나 고추 농사, 무슨 배추 농사를 좀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또 보탬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 것은 또 그렇게 써지고 끝나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극소수의 목사님들은 기왕에 어려운 거, 내가 이때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와 어려울 때 기도는요 질적으로 다르는 거 아시죠? 해보니까 아시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특혜예요, 특혜.
평상시에 말씀 읽을 때와 어려울 때 말씀 읽을 때는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만 오직 힘을 다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어렵기는 무척 어려웠지만 그때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에너지, 영적인 파워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겨서 지금 그래도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일반적인 반응이 뭐죠?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자기를 한 맺혀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들은요, 요셉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거꾸로 여러분,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질적으로나 어떤 그 삶의 수준이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풍요로워진 만큼 그의 인격과 삶이 고매해지느냐? 죄송합니다, 그럽디까? 보시죠. 그러시던가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사장님, 사모님들, 연예인들, 돈 많고 인기 많아지면 그 공허한 마음을 감당을 못해서요, 해괴망측한 짓들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 안에 죄성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 남는 시간과 돈과 건강을 가지고 반드시 죄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어려움을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이죠. 그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요즘에 물으면 가끔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건물주 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이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그 아이는 그런 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진짜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게임만 하다 보면 생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건물주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건물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 하여튼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어릴 적의 꿈은요,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의 볕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가지면서 그의 꿈은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의 더 성숙한 꿈은 뭐냐? 그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요셉의 꿈이 성숙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내가 부자가 돼볼까?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벌어볼까? 이런 궁리가 아닙니다.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잘 준비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함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알아보지요.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지요? 이제 그런 기도 안 하나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요셉처럼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지혜와 명철,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으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세계적인 부호이고 또 지금도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 말 내용, 그 워딩 자체는 정확히는 옮기기는 어려운데 기억이어서요. 대략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들, 꼭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고민하다가 리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되고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업은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업을 이제 세상이 싫어해, 혐오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질 거야 라고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총 19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개수를 세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은 원통한 것을 마음의 원한을 계속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다 그 말이에요.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말세의 사람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여러 가지 다 세셨어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세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말세의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고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또 절제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절제한 세상, 말세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에게 말세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한 거예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저 얄미운 저 XX, 저 자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한번 손을 봐야 돼, 저 꿈꾸는 자, 저 꿈쟁이 온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요셉에게 악을 행한 거죠. 오늘 본문에 형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악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한 것을 악이라고, 허물과 죄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그걸 말해요. 그게 요셉을 팔아 넘긴 거거든요. 형들이 한 것은 악이고 허물이고 죄예요. 자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룩한 성숙한 꿈이 있었던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이미 처음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17년 전인가 만났을 때 형들에게 분명히 말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세상 방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기고 죽인 것처럼 요셉도 우리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 생각하는 생각을 형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안타까워서 요셉은 우는 거죠. 이미 요셉은 그것을 버렸어요. 세상 방식을 떠났어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다 자기만을 위해 갈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기 연결해서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일부러 이것을 좀 구별을 했는데요. 사랑은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훨씬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시고, 연인들끼리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하고, 친구들의 우정, 사랑 같은 우정도 있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시는 사랑은요, 지금 요셉이 보여준 그런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은 요셉에게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요셉은요, 용서하고 품어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보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나는 해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죠.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랑까지는 아니에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모든 자녀들, 조카들을요, 손자, 손녀들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혼자 이 부분에서 조금 저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요셉처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를 넘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더 참 경이로워 보이고, 어떻게 요셉은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의 묵상이니까 성경에 딱 맞진 않지만 성경에 틀리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얻은 나름의 결론은 13년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최소한 13년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갈등하고 번뇌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도 하다가 조금 위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한탄하고 또 고민하고 질문하고 한탄하고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3년 동안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대답이 상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끊임없이 그 고민과 질문과 번민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스스로 연단시키는 거죠. 이 쇳덩이를 불에 달궈 가지고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고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에 넣어서 두드리고 하면서 아주 멋진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셉을 연단시키고 다듬으셨던 그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제 아마도 깨달았을 거야. 그래 맞아, 사실은 내가 그때 이기적이었지. 그때 내가 형들 염장을 질렀지. 내가 형이었어도 나를 팔았을 것 같아. 안 죽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면서 요셉이 자기를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형들을 마음으로 품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눌세 제비 뽑을세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3차를 하고 이제 창세기를 다 읽으셨죠? 어제까지 창세기를 다 읽으셔서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이 요셉의 이 사랑이 없었으면 출애굽기로 못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이 사랑이 있기 전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 총 몇 명이 애굽으로 갔죠? 7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한 가족이 출애굽기에 가면은요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한 큰 민족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의 이 사랑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이 이렇게 왔을 때 형들 내가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형들을 죽였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못해서 그 조카들 손자 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민족 400년 만에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셉의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면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 12지파 12아들들의 12가문이 서로 대화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똘똘 뭉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누가 봐도 부러운 나라로 가려면요 다른 여러 가지 참 뭐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요셉의 사랑이 있어야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좀 오고 싶은 가정이 되려면 복수하지 않고 품어내는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 부류의 다양한 분들이 모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그 사랑으로 품어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 꿈꾸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요셉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요셉의 사랑을 힘입어서 한 민족이 돼서 이제 출애굽기가 내일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시가 길어서 다 소개는 어렵고 그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때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르려 합니다라는 구절이더라고요. 그 가파른 언덕이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인데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언덕으로 올라가려는데 너무 가팔라요.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파르다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르려 합니다. 미끄러져도 또 올라가고, 사랑이 실패해도 또 올라가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돼도 또 올라가면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그 시 표현이에요.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처럼, 요셉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